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이쪽에서 제일 크게 들렸어요. 제가 주중에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직원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딱 한 분이 조금 눈치를 채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달라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행복하다고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이 행복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경우에 불행하다고만 생각하면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의 정도,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움이 있고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지라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쉬움과 부족한 것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지수가 얼마나 크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자 그대로 범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과 분노와 절망할 만한 일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내 뜻이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해라. 이것은 폭군의 독재자의 잔인한 명령같이 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복이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성공하기도 우리가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성공하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행복한 인생 살기를 모든 부모들은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지 절대적인 행복,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행복 빼앗기지 말고 절대적인 행복자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려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가지고 더 그런 노래를 부를까요? 그것은요, 자꾸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회사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주로 보니까 제가 비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동종, 업종, 종사자들끼리 비교해요. 목사는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이런 비교를 한 후에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 나는 뭐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비교하고 난 뒤에 대충 보면은.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위에는 꼭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날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교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이 비교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행복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느냐면은, 그저 나보다 잘났고 이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이게 우리를 속에 감춰지는 무서운 심보입니다. 그 다 죽으면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네? 제가 교회에서요, 성도님들 주일날 만나가지고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요즘 잘 지내십니까? 이러면은 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잘 지냅니다 이럽니다. 얼굴에 분명히 보면은 아니에요, 죽겠습니다 이러는데도 잘 지냅니다 그럽니다. 그건 예의상 하는 대답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충만한 행복 온전히 누리느냐,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의 고민이요, 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충만하게 행복하지 못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의 그 원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뭐 감사 나눔을 하자, 감사 일기를 적고 감사 노트를 하자, 감사하라는 말은요, 꼭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만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디를 가나 이런 가르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감사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절대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까? 천국에서나 가능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불만할 것이 없어요. 왜? 온전히 만족하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좋은 곳이죠.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문제 많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도가 절대 감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수평적인 비교 아닙니까? 예? 수평적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낫다, 내가 좀 못하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행복감이 깨어지는 이런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감사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 비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지금 이 땅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하는 생각, 마음 많이 가졌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바울이 평생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냐?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느냐? 본인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수평적인 비교를 했다면 불만과 두려움과 빈곤감에 끊임없이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하늘의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의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답니다. 이걸 배웠대요. 자족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절대 감사,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저는 오랫동안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한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했다고요. 바울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이었는데 바울은 그만큼 힘드니까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집중하고 위의 것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위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오늘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 다 알잖아요. 어떤 주제입니까? 감사하라. 설교 끝.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감사해야지 하고 살아가는데도 저나 여러분이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지고 나는 왜 이래? 그죠?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수평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동창회라서 한번 가면 어때요? 저게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시집장가 잘 가서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좋아가지고 승진도 나보다 먼저 하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어때요? 동종업종 종사자들 모임에 가면 꼭 나보다 성공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편애하는 것 같고 축복과 응답도 더 많이 받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쪽배가 막 세찬 불평과 원망의 파도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물론 잠시일 수 있지만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와 행복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의 것과 비교하고 또 자꾸 땅의 것에 생각을 빼앗기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천국을 미래적 현실로 보장받은 사람인데, 약속으로 보장받은 사람인데 그런 거 보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1, 2억짜리 상금이 아닙니다. 수백억짜리 로또 복권을 당첨했어요.
얼마짜리요? 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수백억짜리. 그런데 이야, 막 이제 당첨됐다고 너무너무 신났어요. 너무너무 좋아. 첫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야, 이제 이거 바꿔가지고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고 이런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친구가 아이스크림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지금 수백억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신이 나서 기쁨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저거 못 먹나? 나도 아이스크림!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한심한 불평과 원망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로또 복권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영광과 내세의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데도 땅의 것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에 우리가 자꾸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바울이 비결을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울도 배웠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걸 배웠대요.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감사 가운데에 생활하고 천국의 절대 행복 가운데 생활하다가도 한 번씩 빼앗기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실력 있는 성도는 어떤 인생의 파도와 도전과 풍파가 오더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전진해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그냥 침몰하고 한참 동안 떠내려가고 헤매이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하자고 결단하고 가지만 교회 바깥을 나서는 순간부터 속 뒤집어지고 나는 뭐야 비교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다가 빼앗기게 될 겁니다. 흔들리게 될 겁니다. 침몰 일보 직전에 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훈련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수평적인 땅의 비교를 하지 말고 위의 것과 비교해 봐야 돼요. 이 땅의 것, 우리가 많은 것 있다 하더라도 다 도토리 키재기, 이 땅에 부족한 거 있다 다 도토리 키재기. 위에 장차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보장되고 믿음 가운데 취하게 될 것,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계속 집중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절대 감사의 원천이 되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감사의 힘을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때요? 흔들릴 때마다, 자꾸 땅의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비교할 때마다 생각의 모드를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수평 모드에서 수직 모드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하다는 단어는 thank입니다.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you. 예? 그런데 이것이요, think, 생각하다는 어원으로부터 나왔대요. 감사하려면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나 한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생각,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성도만 절대 감사할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생각하는 성도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정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몬테피오레는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 그냥 맹목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생각이 먼저 와야 돼요. 자, 이제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고 성취한 것도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고 응답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땅의 것들과만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허전하고 아쉽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걸요.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다짐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 바라보고 위의 것 계속 생각하면 비록 올 한 해 다른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절대 감사. 왜요? 아이스크림 좀 없어도 돼요. 하늘의 것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이렇게 감사를 3번이나 연거푸합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까? 성도의 본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뭔가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축복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밤사에 감사하기 위해 순종해 나가면은 축복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달프고 힘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미건조하게 돌아가는 생활이지만 무미건조, 피곤과 수고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 방법을 소개하는데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이름하여 땡큐 테라피. 이게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하면 감사라고 하는 이 사랑의 배려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것부터 감사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저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 돼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올바른 생각,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깨달은 생각,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밝아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이 미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키워보면은요, 어느 게 더 키우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개가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 왜냐? 개는요, 주인이
10가지 못하다가도 한 가지 잘해주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러면서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감사한대요. 꼬리도 살래살래 흔들고. 근데 고양이는 좀 다릅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10가지 잘해주는데도 한 가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바로 어때요? 발톱을 칵 세고 양 하면서 어때요? 예? 막 성깔을 부리고 막 도망을 치고 배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애완동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도들을 바라보고 인생들을 바라보면은 고양이같이 믿는 성도도 있고 개같이 믿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은 고양이같이 믿고 싶습니까? 개같이 믿고 싶습니까? 예?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제가 1, 2부 때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미물인데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개의 특성, 우리가 개같이 믿는 것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보다 못한 성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행복을 위하여 절대 감사의 명령을 주신 이 명령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